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상황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다 들어가서 이게 침수당하고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다 죽을 뻔한 위기로운 그런 상황이었죠. 쉽게 말하면 세월호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 죽는구나 라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편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이 있을 텐데 그때일수록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죽을 것처럼 보이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절망할 때 이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도 구출해낼 때 구출할 때 첫째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 그리고 발버둥 치고 이제 나 죽었구나 할 때 그때 끄집어낼 때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를 쓰고 해봤자 우리가 의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하세요. 아니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 내려놓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길 때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아닌 어느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기에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너희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놀랍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고백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한테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이 풍랑도 다 잠재울 수 있는 순종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다 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이제 끝났구나 할 때 이럴 때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 이야기예요. 큰 강풍이 불어옵니다. 대단한 죽음에 처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금방 배가 뒤집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8장 24절 내용이죠.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정말 내가 볼 때는 죽겠구나 하는 상황이 우리 삶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이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주님 붙드시고요. 주님께 부르짖고요. 주님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밑에 절이 그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 모든 바람과 물, 이 강풍이 다 주님 예수님한테 순종해요. 예수님 못하실 게 없어요. 그러시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왜요? 예수님도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사역이 끝나지 않는 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강건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꼭 믿으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배에 누가 탔습니까? 주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 예수님 안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깨울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위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누가복음 같은 8장이에요. 그 50절에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병도 낫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해봅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늘의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봐요. 10가지 기적도 보고 결국 그 슈퍼파워 애굽이 깨지는 걸 보고요. 왕이 무릎 꿇는 걸 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적들이 벌어지는데 불구하고 보세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 원망불평이 나와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 너는 내가 하는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보고 이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강야에서 끌어내서 죽인다. 핑계대죠 벌써.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끄지만 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스라엘 봤는데 불구하고 그건 생각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욕해요. 당신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죄악. 아담과 하와도 어떤 죄악인 줄 아세요? 불순종함으로 했더니 회개하진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이자 때문에 또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이 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인간의 죄악 본성은 회개가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댄다는 데 있어요. 고집에 있다는 거죠. 고집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수록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요. 바뀌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밑에도 보여요. 바로 밑에 보니까 14절, 11절, 12절의 밑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그 밑에 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적적인 상황 벌려면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는 데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해라.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 쉬울수록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고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은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그런데 믿기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좌절이 임하고요. 그 좌절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앞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탁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자, 두 번째,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웬만큼 잘 돼서 내가 할 수 있어 갖고 말씀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영역에 다다랐을 때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언제 한 번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자기 경험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솔직히 말하면 목수거든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경험치가 풍부하고 프로인 베드로가 한 수 위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뭐에 의지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근본이 나로부터 나오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세속적 신앙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는 그 신앙생활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참된 의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을 버리는 데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죽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내 생각과 고집과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내 지식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그거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갈 때 놀라우신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거고 성경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도록 기다리던, 그렇죠? 이삭이 드디어 100세 될 때 우리는 보게 돼요. 얻은 독자 이삭.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걸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 주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웬걸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잡으래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죽는 거거든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당한 일이 절대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이성과 부딪힌 일이 돼요. 근데 너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까 말 안 해요. 내 인간의 이성을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삭을 끌고 갑니다. 모래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가운데 바치려고 그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셋째 쪽으로 죽인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칼로 찌르려고 찌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해 주시는 거죠. 애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모든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패스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함께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축복이 받았어요. 인간으로서의 이성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 있을 때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 장군이죠. 지금으로 자면 뭐 최고 통치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나라를 호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포스타예요, 포스타. 그런데 그럼 뭐 합니까?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높은 사람이게 보이겠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죠. 옛날 말로 말하자면. 정말 살이 썩어가고 있고요. 곧 있으면 다 죽을, 그리고 운명에 처한 불쌍한 인간이었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은 곧 있으면 죽을 사람,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호의호식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속마음, 속의 심령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면 우리는 썩어가는 정말 뭉둥병자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만날 때 그 모든 병이 해결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일단 죽게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수문 끝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를 알게 되고요. 그는 모든 것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그가 이 아람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 먼 곳을 가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갑니다.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장군님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환영커녕 눈 껌뻑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자면 뭐 시고 영감처럼 되는 그 하는 분이 한 번에 나와보지도 않고요. 말로만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기 있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자도 잊은 거예요. 나병 환자인 것도 잊은 채로 자기의 지금 허위뿐이 없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감히 영접도 안 해.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니 이까짓 거 요단강 셋째 쪽으로 좁아요. 배에 없고요. 세례받는 것은 정말 그렇고 또 흙탕물이에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예요. 아람 나라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요. 겨우 와가지고 지금 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 목욕물이 없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시종 하나가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을. 주인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터인데 그까짓도 못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 문둥병자 아니야. 까라면 까야지. 이거예요. 시종이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왜 이러세요? 이런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까라면 까야지.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지. 에이 뭔 얘기 좀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욕 이게 7번 한다고 난다고? 능력의 종이 좀 와서 좀 안수 좀 해주든가 무슨 의학적으로 좀 치료를 하든가 아무 액션도 없어요. 그냥 가서 7번 목욕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까짓 거 그래 해보자. 1번 안 나요. 2번 안 나요. 여기 밑에가 실루암인데 그렇죠? 또 밑에 가서 3번 몸 담고 안 나요. 사우나에도 안 나는 거예요. 4번 5번 6번에도 안 나요. 이거 뭐 맞겠어?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꼭 믿으세요. 마지막 때 일이 터져요. 좀 하나님이 이왕이렇게 진전이 좀 되는 거 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1번 했을 때 조금 씻기고 2번 했을 때 좀 더 낫고 3번이 더 좋고 점점 뭔가 진척이 되는 거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1번 더 할 때 금이 좀 갔어요. 2번 더 할 때 금이 더 갔어요. 야 되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리고성도요 마지막 13바퀴째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6번째 뭐 이렇게 해도 나만이 낯을 날 어마어마한 아마 혼란이 왔을 거예요. 이거 맞아? 에이 돌아가 말어? 내가 속았구나 이런 말할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목욕을 하고 탁 나왔더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나만이 얘네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말대로 왔더니 요단강에 7번을 목욕한 거예요. 담궈놨더니 그의 살이 그냥 살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바래요. 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꼬이고 어려워도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요. 모든 걸 헌금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갖지도 않아요. 가져가. 왜냐면 그 나라의 민족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제 게하시가 몰래 받는 바람에 문둥병이 그에게 옮기죠. 깨끗해야 돼요. 하여튼 깨끗하면 나았더라. 나아만이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과연 내 말에 정말 경외하며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패스할 때 축복을 부어 주시거든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 가부, 이거는 엘리야 때의 이야기죠. 사르밧 가부가 있었어요. 흉년이 듭니다. 다 지금 굶어 죽고 있고요. 기근이 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도 똑같아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밀가루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럴 때 엘리야가 탁 오더니 말씀대로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 것 같은 거예요. 돈도 없어요. 이거만 저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치래요.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상황이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전 재산 하나님께 바쳐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고 내일은 비상금 하나님께 바쳐라. 바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물론 여러분 다 바칠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 가부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겨우 기름 하나 밀가루 하나 그 뭐 바친다고 우리는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각자 상황이 틀려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 바칠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하튼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에게 순종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거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끼가 정말 마지막 한 끼가 되고 죽어나가는데 신기한 역사가 벌어져요. 마지막 나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걸 하나님께 바치고 났더니 밀가루가 안 없어지네요. 기름이 안 없어지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비가 안 오는 하루 이틀 3개월 이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의미가 있어요. 마실 때 하나님이 그 핍박 때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못 바칠 때, 11조 할 수 없을 때,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바치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감동 온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생명과 같은 것이라도 드리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이게 갚을 거는 꼭 갚으라는 거예요. 더디하지도 말고 꼭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지키세요. 시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시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거 있습니까? 그 봉사의 사명죄 놓지 말고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한 것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내가 어려워도 그거부터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해결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그럴 때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기도한다는 건 그거는 다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도용이 있으면 기도 못 해요. 그러나 정말 내 상황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저 생명 걸고 주님 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순탄한 날이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은요, 이 신하가 다니엘을 시기질투해가지고요. 근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약점이 보여요. 뭐냐?
왕 앞에 절을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이커니 됐다. 시기질투하는 바람에 이 다니엘을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말은 안 해요. 왜요?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묘하게 법을 바꿔요. 그리고 왕에게 띄워줘요.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그거 너무나 나쁜 거 아닙니까? 왕만이 찬양을 받으셔야죠. 그 왕이 막 기뻐해요. 교묘하게.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자, 왕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 잡아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이거 왕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법을 만들고 금령을 내리죠. 왕의 도장을 땅 찍어요. 다니엘이 지금 말하면 국무위원인데 최고 국회의원 중에 하나인데 그 법을 몰랐을까요? 제일 먼저 알았겠죠. 그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거 하나님 아시죠? 저 조용히 골방 가서 기도할게요.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할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끔찍 안 해요. 하던 대로 3번씩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책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내 책임이고 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포기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던 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정말 하던 대로 꼬박꼬박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약한 것들이 아니나 다를까 옳다구나 넌 걸려들었어. 참소하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신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어떻게 해요? 법이 이미 제정됐어요. 핍박이 들어간 거죠. 믿는 사람에게.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빠져들게 되죠. 거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사자 굴속에는 어떠니요? 사자가 웬걸요? 애완견처럼 애완 사자가 돼가지고요. 다니엘과 함께 폭신하게 놀면서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따뜻한 모피를 제공하면서 푹 쉬다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자가 그럼 배부르느냐? 아니죠. 그 다음날 신하를 던졌더니 신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그냥 사자가 다 가게 찢어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사자 입이 봉하신 거예요. 너는 다니엘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세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축복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죠.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예배하고 안 하고의 문제,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법을. 세상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때는 놀라운 핍박이 임할 거예요. 정말 역사 이래로 감당치 못할 핍박이 임할 거예요. 국지적인 핍박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핍박이 일어날 건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럴 때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 목숨을 주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배신 못합니다. 저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는 숨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려하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신나게 막 마음을 다해서 우리 통성기도 얼마나 시원해요. 그때는 못할 수 있어요. 저 북한처럼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걸리면 죽거든요. 이럴 때가 와도요. 우리는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 배신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막 열심히 있고 경력이 있고 뭐 아무리 똑똑해도요,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단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아니 그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을 맛볼 때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쇠고랑도 철저하게 아주 꽉 찼어요. 그럴 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더니요, 옥문이 열리고요, 쇠고랑이 다 풀리게 되고요, 또 이 간수가 전도가 되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일어났죠. 마틴 루터는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꼬박꼬박 2시간씩 기도했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있고 기도 못할 때 더욱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바쁜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능력이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어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꼭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곁에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 한 번도 연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죽은 권세를 이기신 자예요. 사탄 권세도 다 이기신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의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사탄 마귀도 여러분이 못 막아요. 단 하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영역이 딸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세상도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 능력 가운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 느끼는 것은 내가 이미 영역이 떨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능력의 자녀인데 우리 그렇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의 자녀라니까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믿으세요. 근데 내가 자꾸만 기도가 안 되고 뭐냐, 내 영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려운 이때일수록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다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까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는 내가 기도 안 했다는 증거고, 내가 제약에 빠질 때는 내가 영역이 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힘이 없는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미 승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힘을 더욱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일어나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일어나요. 자, 마지막 4번째, 다른 게 아닙니다. 끊을 수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거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날 때 너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너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너가 소금을 뿌려내지도 않았고, 너가 강보를 싸지도 아니했다. 아무도 너를 그래서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되게 한 게 없어서 너가 불쌍한 자가 되었다.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벌어지게 되었다. 와, 얼마나 비참하고 참 무서운 상태입니까? 그렇죠? 너가 탯줄을 안 끊었대요. 자, 우리가 애기 이제 딱 나올 때 뭐부터 해요? 아기 출산이에요. 그러면 탯줄부터 끊어요. 저는 이제 가족분만 했거든요. 저는 제가 탯줄을 끊었어요. 탯줄 째깁니다. 안 끊어져요. 생각보다 정말 째겨요. 탯줄부터 끊어야지. 갑자기 아기가 나와가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 영양분을 엄마한테 이 탯줄 통해서 다 영양 받았습니다. 저 탯줄 못 끊어요.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계속 탯줄을 달고 다니고 있고 계속 영양분을 주세요 하고 있으면 이게 웬 이상한, 그쵸? 뭐부터 해야 돼요? 태어났으면
각 개체가 되는 거예요. 탯줄부터 끊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맛있게 밥을 먹고 내가 내 힘으로 저장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자인데 여전히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의 이방의 빛이 되긴커녕 공의를 전하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재앙만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처럼 탯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옛날 형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면 아기한테 소금으로 소독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넌 소독도 안 했다, 정결하지도 않다, 아기의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과 모든 걸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들에 버려진, 천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천하게 여겨지면서 세상에서도 이리 치우고 인정 못 받고 저리 치우고 하다가 버려지는 그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 것 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돈만 밝히고 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도 못 끼치고 있고, 그러니 능력도 없으니 세상 나가서도 치우고 있고 천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끊을 건 끊으셔야 돼요. 술, 담배 하나도 못 끊고 더 중독에 걸려서 지금 세상이 심각해요. 마약이 진짜 너무 심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음란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거 하나 못 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메커니즘에 딱 맞춰서 그대로 살고 있다면 능력이 없죠.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거기에서도 밟히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요, 또 하나 사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치우쳐서 돈 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뭐예요?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 거예요. 예? 말씀 잘 전하라고. 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이제는 트여져야 돼요.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도 하나님 것이고요, 내 생명과 내 심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 창조하신 분도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와 기가 다 주님께 있고요, 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윗사람, 상사, 회장님, 사장님 이게 아니라 나의
높이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크게 하시는 권세 있는 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8절에도 그래요. 이 한나의 기도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이에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도 올리게 하시는,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 하시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 끊을 것 끊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높이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에 보면 그래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하리다.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있어도요, 하나님의 후영 기간 안에 있고 때로는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또 이렇게 나와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직접 모든 걸 짊어지신 거거든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예수님 가난하게 하시고 생명을 바치신 거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부유와 그 권능이 주님께 있고요, 그 놀라우신 부유와 권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 인정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돌이켜야 돼요. 끊을 거 끊어야 돼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들에게, 우리 백성에게 복을 줘라, 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나면 이제 사역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축복할 권세가 있고요, 축복을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축복하라. 오늘 그 축복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들 이미 임했어요. 믿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는 그대로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몇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몇 타임즈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뭐 내가 한 것 중에 뭐 10%, 20%, 50%까지 거 해줄게가 아니라 몇 타임즈,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내 월급에 1000배만 축복을 받아보세요. 내 월급에 곱하기 1000만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살면서도 놀라운 복이 아닐 텐데, 이거 놀라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끊을 거 끊으셔야 돼요. 서렌더라고 하죠. 이 서렌더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복종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서렌더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포기하다, 맡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항복할 때 내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할 거 잘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의 거 내가 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결단하세요. 그러면 이미 복이 임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그 모든 걸 이제 끊으세요. 결단하세요. 시간에 우리 일주일에 7분의 1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성수 이제 결단하세요.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주의 성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세요.
온전한 주의 성수. 1시간 2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 갑니다 했잖아요가 아니라 그 하루를 온전히 드리세요. 예배부터 해서 이날에 온전히, 이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네, 주일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온전히 내 영육간에 하나님께 마치세요. 그러면 영육간에 힘이 오고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자에게 임한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 물질의 10분의 1.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내 게 아니거든요. 자, 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이건 주일에 관한 거고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11절에 관한 말씀인데 도둑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10분의 1은 분명히 내 거다 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너네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망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10분의 1 적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것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제2주의 그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큰 말씀이 뭐예요?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역시 여러분 다 나오시는군요.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하늘의 큰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존중히 여기세요. 사무엘상 2절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거 먼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히 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서 모든 인생에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히 멸시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있어서 과연 먼저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히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요,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이 임할 거예요. 정말 첫 번째 것,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정말 때 안 탄 것, 내 모든 내 마음이 있는 것, 첫 월급도 드리세요. 웬만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첫 월급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첫 월급을, 사역자 돼서 첫 월급을 드렸어요. 아니 까짓 거 한 달 늦게 받으나, 어차피 못 벌고 산 인생 한 달 늦게 받으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통째로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삶을 럭셔리하게 해줄게. 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축복을 주신지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해 주신다니까요. 월삭도 드리세요. 월삭도 한 달에 첫 마음에 다해서 드리세요. 그냥 와가지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드릴 거 드리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월삭 헌금도 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했는데, 그게 저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월삭이라는 걸 몰랐어요. 월삭이라는 예배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건 그냥 마음가짐으로, 월삭,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첫 예물을 드리고 했으니까 내가 개척했을 때 월삭을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월삭 드리는 교회가 또 많더라고요. 이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월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월삭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뭐 있는 대로 15,000원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결혼식도 갔다 왔는데 어제 정말 제 인척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부주금을 막 못해도 막 30만 원, 막 몇십만 원씩 주기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겨우 5,000원, 10,000원 막 찍찍찍, 한 달에 첫 것인데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제고 주님 사랑하는 문제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감사 중에 첫 거, 제일 감사,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사하게 정말 추수감사를 최선을 다하거든요. 1년을 준비해요. 우리 집사님도 다 그렇게 준비하고요. 우리는 집사님 되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월급에 지금 첫을 다 드리겠다, 월급치를 다 드리겠다, 못해도 반은 드리겠다. 하나님 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면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주세요. 그러나 감사가 식잖아요. 내 인생은 삭막하게 되고요, 감사의 제목이 사라져요. 정말 내 인생이 어렵게 돼요. 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제의주의로 살고 하나님께 첫 거,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생명과 같은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생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곧, 금방. 우리가 문제해결 받는 거 뭐냐? 그냥 내 이기심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끊을 거 끊고 내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곧 문제해결 받는다니까요. 그게 문제해결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지, 나는 하나도 고쳐주지 않고 내 마음은 그대로고 내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도와주세요 할 필요도 없고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려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꼭 붙어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원리에 맞게 세상 거 악한 거 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안에서 살아가게 움직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나도 생각 못했던 되어지는 은혜가 막 있어요. 야, 이렇게 잘 돼도 돼? 그것도 하나님 거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된다니까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부터 먼저 챙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몇 타임즈라니까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만배는 영의 숫자예요. 영원토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하는 것만큼 주겠다. 너가 헤아리는 것만큼 그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근데 내가 하지는 않아요. 심지는 않아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헌신도 못해요. 주님께 드리지도 못해요. 끊지도 못해요. 돌이키지도 없어요. 그리고 복 달래요.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복은 쫓아와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렬이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은 그냥 거저 들어와요. 기도하세요. 끊어내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끊어낼 거 끊어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약해요, 인정이 약해요, 물질에 약해요, 어떤 욕심에 약해요. 그거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거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깊숙이 예수님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살든 간에 우리의 기준이 믿음이 되기 원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과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길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이 주님 앞에 인색한 건 아닌지, 주님이 먼저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순종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거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잘못된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처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